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했었죠. 나라도 번영하고. 그런데 결국 나병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 교만함의 끝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기원전 739년, 40년 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우시죠. 오늘 6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돼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높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1절 하반부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환상의 모습은 그 충만 그 자체이고 또 완전한 찬양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불타는 자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스랍들, 불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서 있는 자들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을 보죠. 그 찬양의 내용은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예배이며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스랍들이 서로 찬양하고 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눈으로 보는 그 환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요동치는 또 실제적으로 연기가 가득한 것과 같은 그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어떤 신비 또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포함해서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함으로 인해 이사야는 뭘 느끼게 됩니까?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바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왜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회개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사죄, 죄사함의 선언이에요.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잖아요. 그러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로워졌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인생이 비로소 8절 이하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또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즉 앞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될 일, 또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 세움을 받아야 할 이들, 저들을 하나님은 지금 택하려 하시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회개한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명. 이 소명, 부르심에는 존재의 확인이에요. 정체성의 확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저요 손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소명 안에는 존재의 그 확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부르셔서 나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에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말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근데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준비가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복하고 굴복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음, 그 자체가 준비되는 거예요. 뭐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은사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은 굴복함이 그것이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자, 또 아니면 어떤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쓰임받기 위해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굴복되어져 있는가?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헌신할 준비가, 즉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굴복되었다, 거룩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이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난 거죠. 헌신이 준비된 이에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요. 즉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주어져요. 9절부터 나와 있는 9절, 10절 이 말씀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혀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0절 하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는 바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해라. 그런데 그냥 마음 없이 잠깐 회개하는 척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회개했다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졌던 그런 행태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때 잠깐 회개하는 척하고 또다시 돌이켜서 죄를 범하는 그런 행태들 지금까지 수없이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의 이면에 어두운 면은 뭐예요? 이러한 행태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하나님을 간보듯이 하는 이러한 행태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라는 거예요. 헌신이 준비된 자에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 헌신이 준비된 이들에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두셔서 그 땅이 다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 황폐해진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남겨두신 이들로 인해서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끔 계속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전하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우리가 에사야서 1장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13, 14절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 인해서, 유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니 그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내릴 심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을 남기셔서 또 다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 하시는 그 계획을 증거하게 하시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은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른 어떤 기적과 이적을 구하기 이전에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남겨진 자들, 즉 거룩한 씨로 인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영의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이 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냥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늘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역,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의 이러한 연조 안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거룩한 씨 곧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가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도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녀를 넘어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굴복하여 더 큰 영광을 위해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격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